참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이 성탄절이 낯설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예전에 미국에서 어느 때에 가장 당신은 기쁨이 있느냐 했을 때 자기 부인이 임신했을 때 그리고 먼저 좋은 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쁨이 큰 것이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런가? 지금은 그런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좀 설교 시간 때마다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은 동화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이 진실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둘 때 이것은 소위 세상에 있는 어떤 언어로도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을 얼마나 감격해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았고 그로부터 들었고 우리는 그를 만졌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그들에게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성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는 뜻을 가지시고 친히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메시아가 여러분 이 뛰어다니는 말이 있죠. 말을 구원하려 하셨다면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의 모습으로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방법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야 했기에 죄 없으신 몸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심으로 원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구약에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게 하시려고 로마의 황제, 역사적으로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세상에 호적을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호적을 한 것이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호적을 하게 했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병사로 차출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호적하게 한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당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 호적하라는 그 로마 황제의 명 때문에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나사렛에서 당시 베들레헴까지는 무려 144km에 해당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비행기도 없었던 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144km라고 하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 거리를 가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요,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거기에서 호적을 했다 하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날 호적하고 그날 끝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호적하기 위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다고 하는 겁니다. 해산할 날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사관이 없었다, 즉 여관이 없었다는 거죠.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마굿간에 그들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마굿간에도 머물러서 함께 말들하고 차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있었습니다. 그게 특별한 어떤 일이기보다도 그런 일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기를 해산해야 되면은 그래도 여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관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선물들을 드리죠.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사관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마굿간에서 탄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요, 천사들을 통해서 양치기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뭐냐, 강보에 쌓여서 아기가 말 그 위에 누인 것이 그 표징이 될 것이다, 그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말 구에 누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 BC 6년 4월 15일이 되었습니다. BC는 4월 10일이 아니라 5월 14일이 되었습니다. BC 6년 5월 14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성탄절 오면은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 거로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날씨가 추운 그런 날씨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날 밤 양치기들이 들에 있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호련히 그들 앞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한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 그리고 강도에 쌓여 말구에 누우신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살아오셔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게 젊든 나이가 들었든 여러분 미래에 소망은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미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은 복음의 탄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처음 들은 자들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호적하기 위해서 세상 일로 대단히 분주하고 시끄럽게 보내고 있었지만은 하늘에서는 별이 움직였고 천군 천사가 움직였습니다.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여관 하나 준비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마구간에서 조용히 탄생하셨습니다. 요즘 성탄절에 세상이 굉장히 조용해지잖아요. 조용해지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탄절은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come in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계획이 인간에게 전해진 것은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모든 족속이 네 씨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밝히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선자를 통해서 거듭 선포를 하셨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곳에, 정하신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바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BC 6년 5월 14일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입니다. 좀 우연찮게도 5월 14일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증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참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인생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누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응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인을 받는 하나님의 것으로 결정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 우리는 세상에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나은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더 나은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꼬마 때 어떻게 하면 학교 들어갈까 그래요. 곧 있으면 학교 들어가죠. 근데 학교 들어가면 고통의 시작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통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 들어가면 좋겠다는데 직장 들어가면 직장 안에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결혼하면 어떤 사람들의 말로는 결혼은 무덤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고난스러운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더 좋은 미래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모세 같은 영웅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신속히 날아간다 하는 말이 정말 맞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신기해요. 젊었을 때 어른들에 의해서 그 말을 수없이 들었거든요. 세월이 너무 빨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쏜살 같아. 쏘아는 화살 같다 하는 얘기죠. 쏜살 같다고 하는 얘기. 그런데 젊었을 때는 새털같이 많은 세상, 모래알처럼 많은 세월, 뭐 언제 지나갈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정말 세월이 빨라요. 여기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은요,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별로 감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은 사람보다도 늙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예전엔 60이면은 이제는 죽을 나이가 되기 때문에 환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60이 된 여러분 또 60이 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그렇게 됐어? 여러분 젊은 척하지만은 우리 서상복은 내일 모레면 60이죠. 여기 60 넘은 사람들 옛날 같으면 다 할아버지 소리 다 듣고 있는 그런 나이. 세월이 살처럼 흐르고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어요? 젊음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사람도 물질도 다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떠나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이렇게 여겨야지 그때마다 난리를 부리면 안 됩니다. 떠나보내는 것이 내게 친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젊었을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웃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밝히고 있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며
육체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의식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 의식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조차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미 말씀해 놓은 거죠. 우리는 이때부터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육체를 입고 사는 이 기간 동안은 무엇이냐?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어떻게 살게 있느냐 하는 이 결정이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가 땅에 쌓아둔다면 그것은 도적에 의해서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 하는 이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걸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들은 질문이 그거랍니다. 너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수고했느냐? 너는 어려운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주님에게 속한 곳에 마음 두고 산 것만이 여러분이 영원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듣고 큰일 났다 그래요. 큰일 났다. 나보고 그래요. 당신은 가끔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뭘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좀 뭐가 생기면은 김밥이라도 한 도수만 원씩 사가지고 전주 여기라도 좀 찾아가야 될까? 혹시 노숙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베풀어야 될까? 두려워서 큰일 났다고 집사람이 여러분이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냥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냥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 한 번 안고 살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살면은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삶에서 그런 사람을, 그런 환경을 만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참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밥 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뭐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이미 상을 받았다. 너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베푸는 것이 네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 못한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어쩌고 저쩌고 주님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걸 품고 있었느냐.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됐어요. 어려운 목사님들. 그와 관계가 없어도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어렵죠. 저희가 좀 돕겠습니다 해서 도운 일. 그런 목사님들이 여럿 있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나보고 한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요.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물질이 있다고 해서 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문제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왜?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 하늘의 보화를 쌓아. 그래서 어떠한 장로는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고 열심히 헌금을 했답니다. 몇십억, 몇백억도 헌금을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헌금했느냐? 빚내서 그리고 다른 사람 줘야 될 것들을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헌금했더니 그거 작은 것, 베푸는 것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귓등으로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우면요, 여러분이 그것이 절실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그 생애는 미래가 끌어가는데 모든 사람은 미래가 끌어갑니다. 천국이 여러분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지옥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문제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고, 그리고 끌어당기는 그쪽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천국과 내가 연결된, 끈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조건 실건 간에 그 끌림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부르고 있는 그 부름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이끌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끌려 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신 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사람이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모르지만 내가 왔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탄생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은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삽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조차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그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2026년에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조차도 가름하기가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하면 2025년 오늘 우리가 맞는 성탄절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삶에서 마지막 성탄절이 될지도 모르는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남은 생애를 중심을 하나님께 더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이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